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6장으로 된 짧은 그런 서신인데 정말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장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의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매우 필요하고, 그런데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목사가 이걸 가르치려면 목사 양심이 있는데 본인도 좀 잘하고 그래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1년 내내 또 죽을 때까지 구원만 가르쳐요. 그거 쉬우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데 이거 성화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거든요. 목사도 힘들고.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돼. 여기 지금 씨가 뿌려진 거예요. 형성이 돼서 이렇게 자라갖고 나무가 돼갖고 열매를 맺는 이 지경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애를 9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다녀야 되고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가르치기도 어려운 거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회에서 이 뒷부분 성화 이런 건 잘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 이걸 정말 원하면은 그러면 에베소서 이 뒷부분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어둠의 칠이자 마귀의 자식들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래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니까 당연히 빛을 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음행, 탐욕, 더러운 대화, 부패한 대화, 추잡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좋다, 구원받으면, 이런 헛된 말,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5장 3절에서 5절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항상 옳으냐 그르냐, 그렇죠? 진리, 그렇죠? 진리. 이거 역시 비슷한 거거든요. 진리, 그 다음에 선함.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10절 가서 보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검증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 매일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가,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일인가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1절,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 이런 데는 아예 가지도 말고 아예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좀 여러분에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까지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죠. 깨어나라고. 이제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래서 15절 첫 부분에 주의하여, 15절 가서 보니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가 뭐 이 영어를 많이 쓰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circumspectively 이렇게 돼 있어요. circumspectively. 우리가 주변, 주위 이런 거 얘기할 때 영어로 circumference 이제 그렇게 이야기, 원이 있으면 원 이거 둘레 이거를 circumfere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방 주위를 다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방의 주위를 다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사방의 주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방의 모든 일을 그를 주위에서 보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에 30절까지 가서 보니까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사람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주변 이런 모든 거 사방 돌아보면 사는 거 아니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노아의 방주 있는데 몇 명이 딱 구원받냐? 8명만 구원받아요. 8명.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 8명. 그 다음에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을 포함해서 4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다음 그림 가서 한번 보시면 영어로 배 선자, 큰 배를 나타낼 때는 선 이렇게 쓰는데 그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그만 배 보트에다가 입이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입이 8개. 저게 배선이에요. 노아가 탄 뱅주는 큰데 그 안에 사람이 8명이 탔다고 지금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기사, 노아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이거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잘 보내야 되고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또 저 커서 이제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노후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때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또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길, 좁은 문인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인가 이런 거를
이 사방을 이렇게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파악을 하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에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옳은가 그른가?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 주변 사방을, 서컴스펙티브를 이렇게 사방을 다 이렇게 돌아보며 주의하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교육하는 거, 그렇죠? 뭐 결혼하는 거 등등, 교회를 선택하는 거, 성경을 선택하는 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주변을 다 돌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표적들을 이렇게 보고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서 볼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고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시간을 되찾으려 전에 15절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해서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시간을 구분할 줄도 알고 구별할 줄도 알고 시간을 가장 옳은 데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야. 천년 만년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많이 살아. 이제는 나이 이제 건강이 조금 좋아져서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아주 확고한 그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기는 매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 때가 아니다. 언제라도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서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8절에서 이제 16절에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제사대로 받게 될 곳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엄청난 이런 뭐 궁궐을 짓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막 텐트를 짓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기초들이 있는 영원한 그런 도시,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도시, 그 도시를 바라면서 이 땅이 영원 무궁토록 살 때가 아니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얼마의 아이를 낳아요? 90세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나이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결론드립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 당대에 받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하늘의 별이 뭐예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렇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당대에 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어떻게 해서 끌어안아서 포옹했다는 거예요.
저 천국, 저 있는 그 하나님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여서, 여기가 영구히 사는 데가 아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갈대아우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거 어디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뭐 일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는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시간을 잘 구분하고 시간을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여기가 영원히 살 때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많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와서 있을 때 먹을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자기 처지가 이렇게 된 걸 보고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혼에 대한 생각, 내 혼이 영원 무궁토록 어디 가서 사는가, 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게 살든 좀 부하게 살든 많이 배우고 살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먹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다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 불 속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저는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계신 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시고 예배당 문턱을 나서기 전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에서 이제 시간을 이제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네이버를 가서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좀 쓰는가 이런 거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어떤 직장인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아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30년은 날짜로 하면은 1950일입니다. 1950일.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이 3505일, 32%. 여러분 8시간은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먹는 시간이 707일. 그다음 불쾌하게 지난 날이 1596일. 술집에 가거나 연애에 초청받아 술 먹고 뭐 주정 부리고 한 날이 이제 517일. 담배 피운 시간이 447일. 텔레비전 본 시간이 775일. 전화 붙잡고 있던 시간이 691일.
축제, 관원상제 등에 간 날이 554일, 남의 흉보느라고 쓴 시간이 441일, 도박하려고 쓴 시간이 258일, 빈둥빈둥 방바닥에서 누워 지낸 시간이 197일, 유용하게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고 독서한 시간은 722일.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동안 직장 생활한 사람의 시간 통계예요. 시간 통계. 근데 그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지금보단 나아요. 왜? 지금은 휴대폰이 있잖아. 그냥 어디 나가나 다 이거 하고 있잖아. 어디 나가나. 이렇게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유튜브에 매몰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침부터 이것만 끼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얘가 바보 상자예요. 바보 상자. 매몰이 돼갖고 특히 요새 정치 문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거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냥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채널 다 유튜브 정치 이거 들으면은 바보가 되고 세뇌가 돼요. 또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냥 팁을 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끊으셔야 돼, 이제. 이게 텔레비전 뉴스 정도 본다 하면 한 50분, 1시간 보는 거 정도는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있어요. 있는데 1시간 이상 여기에 매몰이 돼 있다. 그럼 이 바보 상자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아까 봤던 그런 샐러리맨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더구나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껴라 그랬는데 이건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되찾아야 돼.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특히 여기 앉아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대학생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젊은 시절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time is precious. 여러분 보석을 precious stone이라고 그러잖아요. Time is so precious 한 거예요. 한번 딱 지나가면 더 이상 안 오는 게 타임이에요. 한번 딱 지나가면 더 이상 안 오는 게 타임이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예화를 오늘은 좀 찾아봤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175년 전에 러시아에서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 약 10명의 사형수가 형장으로 이제 끌려 나왔어요. 거기에 28살의 한 청년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형장에 이제 3번째 기둥에 이제 묶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러시아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 운동을 하다가 황제의 스파이에 의해서 이제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집행관이 이제 소리를 쳤어요. 자, 이제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너에게 주겠다. 5분. 이제 5분 있으면 죽는 거예요. 5분 있으면. 그래서 이 사형수는 5분이라는 그런 말에 크게 절망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삶이 5분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먼저 가족과 그 다음에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을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또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여러분 28살에 죽으니 부모가 아직 살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랬더니 2분이 지난 거예요. 집행관이 2분 지났으면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3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거나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이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2분 동안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2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1분 남았다고 집행관이 이야기하는 게 1분 남았어, 1분.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이제 둘러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놓여있는. 그랬더니 엄청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하 50도 이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죽으면 못 느끼는 거죠. 내 맨발에 전해지는 50도에, 영하 50도에 이 차가운
땅의 냉기도 이제는 죽으면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아쉽고 너무나 아쉽네. 그래서 사형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그 1분 동안에 이제 느낀 거예요. 드디어 이제 5분이 다 끝나니까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 군인들이 이제 대열을 이루고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음속에서 살아야겠는데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이런 저쪽에는 철커덕하고 이렇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이제 꿰뚫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하고 한 병사가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이제 달려왔어요. 황제가 다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 그럽니다. 유배를. 그래서 가까스로 사형이 멈추어졌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사형수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표도르가 피터란 뜻이에요. 러시아의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21년에서부터 1881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그는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진리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부터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러 사람이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이 살아놓은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공포와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머리가 백발이 됐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런 시련을 겪었다 그럽니다. 이후에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그에게 인생에서 아주 값진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됐어요. 혹한 속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5kg짜리 족쇄를 이렇게 발에다가 매달고 지내면서 창작 활동에 몰두했어요. 근데 글쓰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써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은 일절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직접 몸으로 죄수들을 만나고 민중들을 만나고 이런 생생한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의 변화를 겪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유배 생활을 마친 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구나. 이런 각오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많은 명작을 남겼어요. 죄와 벌,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명작을 이제 남겼어요. 그가 쓴 명작 중에 하나가 백치라고 하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내 삶을 돌아보는 데 쓰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시베리아 그 형무소에 있었던 시절에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날 밤 11시에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출처는 위키백과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살면 좋겠어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말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시간을 redeem 하라고 써 있어요. redeem은 우리 구약 성경에 대속한다, 구속한다. 어떤 사람이 팔려나갔어요. 돈이 없어갖고. 그러면 그 사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게 redeem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거예요. 그게 redeem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시간을 redeem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redeem 해야 된다. 시간을 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려면 그냥 돼요. 여러분 딱지치기를 하다가도 하려면 어떻게 돈 줘야 딱지 다시 받아오지, 그냥 딱지 그냥 줘요? 안 주잖아요. 그죠? 값을 치르고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거, 그걸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게 그게 redeem이에요. 그게 단어가. 우리 킹제임 성경은 정말 아름답게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니고 팔려나가서 어디로? 세상과 마귀에게로 팔려나간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고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에 매몰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시간이 아니고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되찾아요? 희생이 있어야지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 어떤 희생?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을 정말 유용한 데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되찾아와야지. 그냥 하면, 그냥 내버리는 거야. 스마트폰이다 뭐다 하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 것이고 세상 거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 이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거로 찾아오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일이, 그게 희생이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절간에 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을 다 이거에 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되찾아와야 된다. 되찾아와야 된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7년 환란기 가서 보시면 계시록에 말탄 자들 여기 있는 것처럼 6장에 나와 있는 말탄 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런 때가 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공중으로 휴고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휴고 받기 전에도 적군시대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한번 잠깐 그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요. 유전자 조작의 끝은 뭐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휴먼 클로닝, 원하는 대로 사람을 찍어내는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제 생깁니다. 이미 저런 일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뭐 양이니 개니 해서 다 이미 복제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저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날들이 사악한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이 두 남자가 우리 금방 결혼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 그 다음 가서 보면 LGBTQ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세계 최대 동성애 집회가 열리고 있는 저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LGBTQ, 요새는 퀴어까지 해갖고 지금 이런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 여러분 애들 트랜스젠더로 만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애를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만들고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만들고, 그것도 캘리포니아 같으면 아이가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동의 없이 가서 주에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동성애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확산이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The truth hurt,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실제로 AIDS kills, 실제로 에이즈는 사람을 죽입니다. 에이즈 사람 안 죽인다고 그렇게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동성애 해서 에이즈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저런 악한 날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을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을. 그러니까 인간 감시 시스템이 시작이 돼서 그런 쪽으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가서 보면 동물농장이나 이런데 이야기한 것처럼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면인식,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가서 보시면 이게 다 중국 사람들 뭐 지하철이 어디 나오면 다 해서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다 전송이 되는, 우리나라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번 오늘 이따 집에 가실 때 나가셔서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CCTV가. 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렇게 돼야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건 다 어디서 나오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일단은 진화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나오는 게 진화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넘어가면 Communism begins where atheism begins. 그래서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여기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 눈앞에 이제 닥치게 된다. 지금 남미 사람들 다 저렇게 체게바라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좋다 그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다가 다 망하는데도 아르헨티나 이런 다 망하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래도 그거 좋다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넘기시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참 이게 세상이 말세가 이제 됐구나. 말세가 이제 됐구나. 이런 그림 그냥 한 장이, 이제 세상이 이제 끝이 돼가는구나. 우리나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 그림 한 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낙태가 엄청 심해서 지금 미국은 내일 낳았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낙태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그래서 abortion is sin. abortion, 낙태는 죄예요. 진짜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낙태를 하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내일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데 나 아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40주가 된 그런 아이를 그렇게 잘라내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자,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AI. 인간의 뇌에다가도 지금 심잖아요, 칩을. 머스크가 이번에 심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초연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통치하려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669 표도 확인하고 모두 확인하고 다 하려고 되니까
5G 뭐 6G 얘기 나오는 게 그저 여러분이 영화 빨리 다운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젠다가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WCC 여기 이제 가서 열심히 우리가 종교통합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가서 보시면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꽝꽝대고 쓰러뜨리고 경배와 찬양한다고. 일단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용하게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과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꽝꽝대고 쓰러뜨리고 하면 저런 데서 구원받고 성화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은 왜 이런 일들이 특히 영적인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생기냐?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장 25절 가서 보면 그녀의 한가운데 다시 말해 유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고 교회 갔는데 목사들이 혼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혼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진을 빼먹어요, 교회가.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지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대언자가 하고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구분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할 때 징조가 이사야서 5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자들이 사회에 넘쳐나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사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한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니까 가치관의 혼동이 생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뒤죽박죽. 특히 아이들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어요? 학교 가서 이런 거 배우면 뒤죽박죽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학교 가면 아무랑 해도 된다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관의 혼동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돼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늘 마태복음 6장 13절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처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밥 먹을 때 같이 손잡고 우리 손자 손녀 7명 우리 아이들 사위까지 6명 이름 불러가면서 뭐 긴 기도 못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노력하고 좋은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야 그래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